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 이단 또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있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 벌써 예수님,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하여 1장과 2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이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3장, 4장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이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면들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은 이 현실의 삶에서 믿음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1장과 2장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교리적인 면, 신학적인 면 또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장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삶, 또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또 역사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자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장소가 밖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늘 매일 잠자고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장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유대 문화 또 로마 문화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 때 사실 그 당시에 이 남녀 관계나 또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크게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물론 주인과 종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그 당시 시각이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성은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 사회는 남자들만이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회같이 느껴집니다.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노예처럼 매매도 되었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해 바울이 던지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우리에게는 전혀 이렇게 다르지 않게 아이고 오늘 또 똑같은 말 얘기하네 이렇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못해서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바울은 아내들, 남편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과 아비 된 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전할 때는 어떻게 동등한 아내와 남편을 동등한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따로따로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에게도 동등하게 부모에게도 전하고 자식에게도 정했다는 것이 오늘날로 보면 가히 충격적인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아니고 그 당시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과히 혁명적인 그런 교훈을 던질 수 있었던 힘이 그 비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본문에서 18절과 20절에서 각각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가정과 또 믿는 가정, 사실 별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정인지 안 믿는 가정인지 잘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난다면 그 집문 앞에다가 어느 교회 이렇게 명패인가 뭐라 그러나 그런 표를 붙이는 거는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별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 비슷한 가치를 쫓아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불신자들보다는 가정생활에 한층 더 책임감과 더 의무감, 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데가 바로 사도 바울 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복하고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더 제대로 양육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더 순종한다는 것.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가족이 참 많죠. 어떤 면에서는 참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이혼 가정 보는 거, 정말 평상시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면, 물론 이혼한 것이 다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깨어진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이 얼마나 사회에 커다란 비극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회의 건강한 척도 그 사회가 건강하다면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을 보면 건강한지 아닌지를, 그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깨어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가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무너진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무너지는, 사회가 무너지는 가장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는 지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뭡니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계를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부부관계, 또 하나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오늘 이 큰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문제들,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관계,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 관계. 이 두 관계가 굉장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사실 이 가정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대선을 보시면 아시죠. 양쪽 대선에 지금 계속 문제 생기고 얻어 터지는 게 뭡니까? 이쪽에는 아내 때문에, 이쪽에는 자식 때문에 그러고, 양쪽 다 지금 뭐 완전히 이 가정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 관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부부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그 부부 관계의 중요한 점은 동등임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시대의 아주 혁명적인 것입니다. 요즘이야 다들 남녀 평등이 아주 기본적인 사회이죠. 잘못 건들면은 다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6, 70년대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다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저도 밥 먹을 때 아버지와 같이 밥상을 딱 놓고 먹었습니다. 누님 두 분은 다른 밥상에 차지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뭘까요? 밥상이 다르다는 건 반찬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아무래도 아버지하고 밥을 먹어야 뭐라도 생선 반찬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아내가 먼저 언급되죠. 사도 바울은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을 동등하게 말한다고 하면서도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사도 바울도 별 수 없는가 봐요. 아내가 먼저 복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했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과 비슷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다 그거 나옵니다.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시면 이것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성경은 결코 아내들만 일방적인 복종을 명령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어서가 아니고 남자여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필요한 메시지를 따로 주셨습니다. 우선 이 아내의 책임을 말할 때 복종하라고 했던 이 단어는 차례로 정렬시킨다, 이런 뜻에서 나옵니다. 차례로 정렬시킨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가정 내의 그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아내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복종하는, 또 복종은 약한 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남편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등한 인격 사이에서도 복종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철저하게 실현하고자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령한 데 이어서 19절에서는 이제 남편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랑에는 아가페가 있고 필로스 사랑이 있다고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필리아 사랑이 있고 에로스 사랑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사랑 그러면 다 에로스 사랑을 그 당시에는 생각했는데, 오늘 이 성경은 일부러 이 단어를 무슨 단어라고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기에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자신을 전부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지금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힐 소지가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아내에게 학대받는 남편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괴롭힘 당하고 학대받는 상태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아내에게 괴롭힘 당하는 남편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 괴롭히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만을 뜻하는 건 또 아닙니다. 괴롭힌다는 것은 본래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몸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도 때리지만은 말로 상처 주는 것 참 무섭습니다. 말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을 가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몸에 난 상처는 금방 나타나가지고 조심스럽고 이렇게 막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마음에 난 상처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이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기 전에 어떻게 입에서 말을 내게서 꺼내기 전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딱 1초만 더 한번 머뭇거려 보십시오. 그리고 말로 아내를 얘기하면은 덜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몇 초요? 1초. 딱 바로 나올 걸 1초 한 번만 생각하면은 내가 나올게 막 그냥 퍼볼 말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1초. 한 번만 1초만 생각해도. 여성은
남편보다도 훨씬 더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남편이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 말에 아내의 삶이 형편없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99번 다 잘해줘도요, 딱 한 번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거, 다 잘한 거 다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미국의 한 크리스찬 의사가 그가 수술했던 환자들의 삶의 애환을 한 편의 글로 써서 수필집을 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아내는 수술을 받은 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채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데 남편은 그 아내 침상 곁에 앉아가지고 아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아내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얼굴에 뭐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2번째 했는데도 아내의 입은 여전히 삐뚤어져 있었고 볼에는 흉측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며 묻습니다. 여보, 내 얼굴 어때요? 남편은 웃음 지으며 아내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긴 당신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정말요? 정말이고 말고. 이렇게 말하는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눈시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2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 비록 지금 아내가 흉터로 얼굴 모양이 여전히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아 있어도 남편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진실한 눈물이 흘리면서 남편과 아내의 삶은 그런 아내가 받았던 지금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말과 여러 가지 태도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부부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부부관계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성경은 이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책임에 있어서 이제 자녀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이 바울이 이제 자녀들에게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 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고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의 복종이 제가 말씀드렸던 복종한다는 것은 질서를 정렬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자녀는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을 표현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 순종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떻게? 여기 부모에게서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가정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정의학자고 상담가인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의 민주주의 교육이 오히려 크게 실패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가 그 실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너무 강조해왔는데, 그러나 그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 책임감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독립성을 많이 독립적인 면, 아이들을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미국은 아이들이 대학생이 딱 되면은 대학교 공부할 때 아이들이 자기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만큼 독립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는 미국의 부모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또 개성있게 길러왔지만은 결국은 순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실패의 평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로서 해야 할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도둑질을 해오라고 해도 순종해야 할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도둑질을 시킨다고 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아버지, 저는 그 일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제 양심이 그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름답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향한 그런 일관성 있는 순종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이제 부모에게도 그 책임을 말씀합니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여기서 특별히 아비들아라고 그랬을까요? 어미들아 그러지 않고 그것은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요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다수 바쁜 아버지들이 뭐라고 하죠? 아니 가족들 벌어먹이기도 바쁜데 언제 자녀 교육까지 책임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여전히 아버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식탁에 아버지만 자주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꼭 앉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집에 7살 먹은 꼬마가 갑자기 아버지 의자에 털썩 앉더랍니다. 평상시 항상 아버지가 앉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딱 보면서 네가 아빠 되고 싶은 모양이지?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장난기가 발동한 옆에 있는 누나가 있다가 동생한테 이렇게, 아빠 식사 끝나고 우리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아빠는 바쁘다. 너희 엄마한테 물어봐. 그 아이의 대답 속에서 그 아빠의 평소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여전히 아버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부모를 향해 분노하고 반항하게 될까요? 제일 많은 경우 3가지. 첫째, 지나치게 벌 내리고 징계할 때. 둘째, 부모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 셋째, 자녀에게 무관심할 때. 이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죠.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너무 벌을 심하게 내리고 징계할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매도 들어야 하지만은 부모도 인간인지라 감정적으로 막 격해져 가지고 매를 위한 매를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요, 자녀들을 더 분노케 하는 원인은 부모들이 보이는 그 삶의 이중성 속에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일관성이 짜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삶의 일치를 보이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에 대해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자녀를 분노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다가 무슨 잘못만 했다 하면은 갑자기 소리를 빽빽 지르고 혼내다가 아니면 또 성적이 막 안 올랐다고 잡던가 이럴 때 자녀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션스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교무실에 불려왔습니다. 학생과 아버지 그리고 교무주임 선생님이 얘기를 막 나누는 자리에서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시간을 좀 내셔서 아드님과 좀 대화도 해보시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죠. 갑자기 신경질 내면서 대화요? 제가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막 도끼를 쳐다보면서 말했답니다. 아빠가 언제 저랑 대화했어요? 잔소리나 했지. 대화가 아니고 잔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아이는 잔소리, 훈화를 들은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는 그것을 대화한 것으로 절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먼저 부모가 자녀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은 먼저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우리 얘기를 들어줄 줄 알고 있다고. 그걸 안다면은 자녀도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싫어도 들어줘야 합니다. 사실 들어도 말이 부모의 이 수준에 보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싫어도 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위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익히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좌절과 고통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실 부모 취향에는 맞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어보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관심거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아이들도 알죠. 에이 우리 아빠 엄마 저거 알려고 노력하는데 저거 아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그런데 뭘 알죠? 눈높이 해주려고 애를 쓰는 엄마 아빠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관심거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와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없습니다. 다들 성인이 되었고 40대, 50대의 자녀들. 그러다 보니 이런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세대 차이가 커서 나라가 온통 이념 싸움이고 젠더 싸움이고 삶의 취향 때문에 서로 세대 간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성이 뚜렷해진 세대 간의 간격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간격이 분명한 세대 간의 차이 가운데 이 간격을 뭐로 메울 수 있을까요? 그럴수록 사랑의 마음이 담긴 진심이 우러나오는 말로 대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주고 말해야 하는데 먼저 내 생각부터 서로에게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 늘 다툼이 있고 관계가 악화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내 생각을 주입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상대방이 달라집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하는 것은 내 생각이 달라도 관계없죠. 들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용 주장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나눌 줄 아는 대화법입니다. 들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귀담아 듣는 매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너 예절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법입니다. 상대방을 품는 마음이죠. 용납하는 마음이죠. 왜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녀를 낙심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죠. 여기서 낙심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하면 용기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과 주고받는 대화,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말, 서로 받고 서로 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면은 교육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절대로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화내고 싫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격려해주고 있는지 먼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녀들을 격려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거꾸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꾸로가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을 격려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더라도 남들과 다른 가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주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부관계를 보고 부모를 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관계를 볼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먼저
본이 되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도록 애쓰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사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가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일들을 바라보고 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우리 각자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알아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가정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또 승화되어서 더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